오늘 또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우좌우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제 친구는 전화 통화를 하면 똑같은 고백인데 이렇게 고백을 안 해요. 주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오직 주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본문을 딱 합독하니까 몇몇 분들의 표정이 딱 보입니다. 수백 번 들은 말씀 또 들어야 되나?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이 예배가 많은 예배 중에 한 번이 아닌 유일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유일한 해답이 되게 하시며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어지고 정말로 위로부터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가장 소중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 너무 순수하시고 기도의 포인트가 딱 제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새벽 기도 때 김순덕 권사님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대학생 2학년 때 동삼제일교회 수요 예배 때 있었던 현장입니다. 그 권사님은 항상 하얀 한복을 입고 교회를 오신 분이고요. 근데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다 앉아 계셨겠잖아요. 앞에 뚜벅뚜벅 나오시면서 마이크도 한 손으로 안 잡고 두 손으로 잡으세요. 그러면서 대표 기도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순덕이 와십니다이. 지는 예, 아버지가 옥수 조십니다이. 치마 마시지 예. 기도하다가 제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저게 진짜 기도지. 대표 기도 때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대표 기도 때에 권사님께서, 머리 희끗희끗한 그 권사님께서 진짜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의 기도를 그런 마음으로 제가 딱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대로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현장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입니다. 처음 들었던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 시작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본을 든든히.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흥민 선수 잘 아시죠? 요즘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이슈입니다. 손흥민 하면, 소니 손 하면 유럽에서 다 알아요. 근데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되기까지 손흥민의 배경이 되었던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좀 멋있게 해보려고 하면 하지 마. 그리고 계속 기본만 가르치는 겁니다. 매일마다 왼발로 500개, 오른발로 500개.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올라왔다고 하면 뭐 코너킥도 그리고 중거리도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아버지는 스톱, 기본부터 다시. 그걸 갖다가 아주 지겹도록 입에 단내 나도록 계속 시킨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은요, 왜 그렇게까지 시키는지 몰랐겠죠. 그 세월이 1년이 쌓이고 5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고 15년이 쌓이니까 몸에 익힌 그 기본대로 슛을 놓고 골을 때리고 패스를 하고 세계 탑의 선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농구하면 생각나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이키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었던 마이클 조단. 다 아시죠? 그 마이클 조단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본인이 게임을 해서 참가한 것 중에 자기 팀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잖아요. 지는 날이면 어김없이 다 퇴근하고 선수들 다 가고 혼자서 경기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왜 졌지? 복귀를 하면서 자유투 100개를 쏘고 갑니다. 밤 12시가 됐던 새벽 1시가 됐던 새벽 2시가 됐던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그 자리에서 100개를 쏘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그게요, 자기에게 자양분이 돼가지고 어느 포지션에서건 슛을 던지고 슬럼덩크를 하고 레이업 슛을 하고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기본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느냐, 든든히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10년 뒤, 20년 뒤,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응답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모죽이라는 대나무를 들어보셨나요? 중국에서만 나는 대나무입니다. 근데 이 대나무가 참 웃긴 게 한번 딱 심어 놓잖아요. 1년이 지나도 30cm가 자라지 않아요. 2년이 지나도 30cm가 자라지 않아요. 5년까지 이 조그마한 게요,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자양분을 줘도 안 자라요. 그러면 키우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요, 5년째 되고 그 다음부터 한 달에, 두 달에, 세 달에 10m씩 자라는 겁니다. 6년째 되는 날 30m까지 쫙 올라가요. 5년 동안 30cm가 안 자랐던 이 대나무가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10m씩 자라서 30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저 그 대나무는 도대체 무슨 성분이 있길래, 무슨 성질이 있길래 이렇게도 연구해보고 저렇게도 연구해보고 땅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땅을 팠는데 이 모죽의 뿌리가 전후 좌우 사방으로 20m씩 뻗쳐 있는 겁니다. 5년 동안 안 자랐던 게 아니에요. 5년 동안 뿌리를요 쫙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바탕 위에 6년째 되는 해에 30m까지 올라가 버려요. 모죽. 더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세요. 모죽 이야기 하면은 나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정말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냥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훈련받고 복음 따라가야지, 그 정도로는 안 돼요. 이 복음이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선명한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명하게 선포할 수 있을 만큼 나의 복음이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반복으로 들리시지 말고 매일마다 새로운 언약으로 붙잡히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먼저 초신자들은 제일 필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막 믿고 싶다라고 하는 분에게 제일 필요한 건 영접의 비밀과 그 축복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녀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신자에게 제일 필요한 건요, 영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는 우리 신앙자에게 있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는 복음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훈련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신앙자에게 필요한 건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매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99%가 아닌 100% 내 개인과 현장에 성취될 거라는 믿음과 확신, 신자에게 필요한 건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명자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전도요? 아닙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명자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는요, 결국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중에서도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고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고 내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들었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도록, 현장 가운데서 입술로만 선포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 체질과의 싸움, 이 세 가지만, 이 포인트만 딱 잡아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건요 우리하고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왜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포인트는요, 중요한 건 정말로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했던 기적들도 보고 내가 했던 가르침을 들었던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포인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찝는 게 그겁니다. 세상은 자꾸만 무엇을 질문하냐? 세상의 질문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고 식구들을 만나고 특별히 산업인들은 내가 뭐 해야 되지? 세상을 살아가고 공부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의 머릿속에 첫 번째 생각은요, 내가 뭐 해야 되지? 이때 내가 뭐 해야 되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How to,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래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학점을 딸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인간관계에서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행동을 하고 이 말을 하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의 시선이고 세상의 관심입니다. 지금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살려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줄 수 있는 너희는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참된 관심, 궁극적인 소원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오거들랑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하지 마세요.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 앞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와 정체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내가 힘을 얻고 정체성을 든든히 하잖아요. 더 이상 그 문제가요,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참된 관심, 너희는 세상에 관심을 갖지 마라. 그 관심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의 신분에 집중해라. 그러면서 날마다 고백해라. 내가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정말로 너희들이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참된 관심, 여러분의 참된 고백이 여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 보여지는 게 여러분의 현장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가 보여집니다. 지구상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무엇인지가 그때부터 보여진단 말입니다. 이걸 알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 배후에 붙잡혀 있는 문제가 현실의 문제지만 그 현실 배후에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구나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에 배경에, 환경에, 물질에 부러워하지 않고요, 그 영혼을 불쌍한 마음으로 살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현장 가서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집사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분들이요, 전도에 대한 중심, 현장에 대한 중심, 그리고 정말로 말씀에 대한 중심이요, 너무너무 간절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 신앙에 대한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해서 현장 가운데 실제적인 부분을 갖다가 찾아내야 되는지, 말씀을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하고 응답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고민할 겁니다. 5가지 기초, 62가지의 삶, 21가지의 비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삶과 딱 연결이 되어진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암기식으로 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의 해답으로 딱 붙잡히시면 그때부터는요, 나머지가 다 뚫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이 실제적인 문제가 보여져서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일어서는 여러분 개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본을 든든히 하시라. 이번 주 새벽 기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여호와 증인 한 분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파수대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이제 나눠주면서 이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하고 이제 언쟁이 벌어져가지고 저도 이제 전도한다고 말을 또 안 통하는데 그래도 이제 전도하겠다고 전도를 하다가 이분이 더 이상 이제 저를 이제 설득이 안 되니까, 그러면
토요일 날 우리 교육하는 데가 있는데 한번 교육받으러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여호와 증인 한번 교육이나 받아볼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호와 증인 교육을 받으러 왕국회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양반이 여호와 증인 이제 왕국회관에 오니까 막 거기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와, 번듯하게 생겼는데 저런 사람이 왕국회관에 와가지고 교육을 받는다니, 야, 드디어 제자가 왔다. 앉아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강의하는 거 일주일에 1시간씩 이제 쭉 듣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파수대에 나와 있는 내용, 혹시나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질문하는 그런 부분 30가지를 쫙 목록을 적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답변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강사가 한 5일 때쯤 되니까 아예 이제 전략을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장로교 문패에 붙은 집만 띵동해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 장로교 문패에 붙은 걸 띵동해가지고 찾아가냐? 그 강사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 장로교 교인들은 맹탕이래요. 뭐 속으로요 완전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얼굴로 표시하면 안 되니까. 그 왜 맹탕이냐? 그랬더니 말씀 다 끝나고 나가면은 이제 목사님 보고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는데 그냥 일단은 인사치레로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지나가고, 이 무슨소로 밥 먹으면서 세상 이야기 한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 문패 띵동 눌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은 대부분 먹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앙에 대한 정확한 기본이 없다라는 걸 이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교육을 딱 끝내고 이제 나와서 나중에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들마저도 복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성경에 대한 정확한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막 그렇게 다르다니까요 라고 열변을 토하시잖아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막 자신 있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 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열변을 토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르다니까요. 뭐가 다르냐? 그러면 또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마저도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과 근본과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렘넌트요 전도자이심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땅 살릴 렘넌트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이 대전에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을 든든히 해야 되냐? 복음 메시지를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에야 수많은 말씀들과 전략들과 수많은 메시지들과 단어들이 나왔지만 지금 우리 목사님 연배나 목사님보다 바로 위에 연배에 있는 그 목사님들 때에는요 지금 같은 메시지 전략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만 있었냐면 오직 구원의 길 한 장, 이 종이 한 장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현장에서 전도하십시오, 그 한 장 가지고 현장에 나간 겁니다. 누구를 어떻게 어디에서 만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일단 그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현장에 대한 열정과 그 중심만 가지고 현장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자꾸만 현장에 나가기 전에 뭔가 훈련을 더 받아야 되고, 뭐 치유를 더 받아야 되고, 뭔가 복음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죄송합니다, 핑계입니다. 현장과 함께 복음으로 들어가시고요, 현장과 함께 강단 속으로 들어가시고요, 현장과 함께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 어떻게 합니까? 진짜 현장에 대한 맛을 보고 싶거들랑 우리 교육자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요청을 하세요. 현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도요, 정신 바짝 차릴걸요. 현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오늘 현장 따라가겠습니다. 전도 현장 따라가겠습니다. 쪼르래니까요. 실제 한 번만 현장에서 생명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면요, 그때부터 뒤집어지는 겁니다. 복음 메시지가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았어요. 복음 한번 전하려고요, 막 떨고요, 막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똑같았어요. 여러분이랑 무슨 연습까지 한 줄 압니까? 거울 보고요, 거울에 있는 내 모습을 보고요,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거울 보고 전도했다니까요. 현장에서 사람 만나면 다른 이야기 할까 봐. 복음 메시지를 하고 또 하고 100번, 1000번, 수천 번 하다 보니까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 메시지, 여러분의 최고의 무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에 대한 기본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능력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할 때에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그건 성경 이야기야. 아니에요. 지금도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 와이프가 개복을 안 하고 복강경으로 잘 수술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요, 응답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기도에 대한 능력을 여러분 개개인이 진짜로 한번 맛을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셔서 내 삶의 모든 일과 사건과 만남 속에 복음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요, 여러분의 삶의 기본으로 딱 잡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 그때부터 이 복음 누리는 것이 정말로 행복이지, 사람을 만나고 사건과 문제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진짜로 감사 조건이지 라고 그때 깨달아지게 됩니다. 백날 첫날 아무리 여러분이 주워 듣고 외운다고 해도 그게 되어지지 않고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복음이, 기도가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본이요, 여러분에게 딱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응답에 대한 개념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꼭 붙어야 됩니다.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내가 승진만 하면 그때부터 11조금 먹은 내가 다 하겠습니다. 자꾸만 조건부 붙이지 마세요. 그건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요, 도깨비망망이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진짜 참된 기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 일을 얘기하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때부터 너의 발걸음마다 내가 반석을 세울 것이다. 두 분 집사님을 만나려고 같이 얘기하고 밥을 먹는데
저 건너편 쪽에서 무슨 말이 들려요? 보니까요, 중국말이 들리는 겁니다. 밥 한 놔두고요, 바로 찾아갔죠. 얘기를 했더니 한 명은 산동성, 한 명은 짱수성에서 왔어요. 20살, 21살. 혹시 나는 이제 중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복음에서 들어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 따라서 학교 안에 있는 교회를 한번 가봤대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아냐? 몰라. 오케이. 제가 이제 가방에다가 항상 들고 다니는 그 한중영 그 전도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제 명함 하나씩 꼽아놨어요. 명함이랑 전도지랑 해가지고 주면서 다음 주 매주 화요일 11시 12시 딱 1시간 내가 들어올 때 만나자. 오케이. 다음 주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반석을 세우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요 그냥 걸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한 축복된 존재라니까요.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을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예쁘고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키가 크고 좀 더 아니요. 여러분은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요 세상을 바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날마다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신다면 더 이상요 세상을 얕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입니다. 하나님, 내 환경, 내 주변, 나와 관계된 모든 곳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에 당연히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하늘에서 응답되는 걸 여러분이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신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축복과 이 권세를 당연히 여러분이 받는 축복임을 알고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본이 든든히 서 있을 때에 그때부터는요 목사님의 말씀이 반복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권사님과 장로님들과 포럼이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해답이요 응답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세 번째입니다. 기본이 든든히 딱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누려야 될 성도의 축복과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죠?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기본이기 때문에 항상 누리고 붙잡고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7가지 축복입니다. 성경에 무슨 7가지만 있겠습니까? 수백 수천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꼭 붙잡고 누려야 될 7가지 축복 한번 아시는 대로 해볼까요? 듣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군대를 동원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간증 하나 드릴게요. 저기 전라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부목사 시절에 그 친구가 이제 예배 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신자의 신분과 권세 축복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도 이제 나중에 저랑 포럼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진짜 100% 믿어서 얘기했던 건 아닌 것 같다. 그냥 메시지를 하다 보니 그렇게 했던 것 같다.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서 한참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어느 날 그 간증을 하는데 이 친구의 와이프가 그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근데 차가 마티즈, 조그만 마티즈 있잖아요. 지금도 마티즈 나오나요? 마티즈를 타고서 아침에 출근하려고 가고 있는데 사거리에서 트럭 한 대가
15톤 트럭이 이제 달려오는 겁니다. 보통 황색불이 켜지고 빨간불로 바뀌면 일반 차들은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멈추잖아요. 딱 두 종류는 더 빨리 갑니다. 트럭과 택시. 황색불이 켜진다 그러면 그거 건너가려고 더 빨리 갑니다. 트럭이요 15톤 트럭이 속력을 내면서 더 달려오고 있는데 사거리에서 마티즈하고 한복판에서 충돌을 한 겁니다. 이 친구 와이프는 당시에 임신 중이었어요. 차가 충돌과 동시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봤겠죠. 사거리 한복판이니까 한 4바퀴 5바퀴를 팍팍팍 돌면서 그냥 팍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럭 기사도요 너무 놀라가지고 내리자마자 즉사한 줄 알고 와가지고 목을 딱 만져봤더니 숨은 쉬드랍니다. 이미 피는 막 흘려 있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앰뷸런스 싣고 이제 갔는데 엑스레이 찍어보고 다 했더니 피 흘려가지고 머리가 다친 줄 알았더니 찰과상. 애가 있는데 그렇게 사고 나면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99%예요. 근데요 의사가 하는 말, 아이에게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몇 달 뒤에 다 이제 회복되고 끝났어요. 이 친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간증을 한 겁니다. 언제 어떨 때에 몇 시에 아침에 와이프가 이제 출근을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권사님 3분 그 설교 시간에요 아멘 아멘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아멘 아멘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나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뒤에 서가지고 나가실 때에 이제 인사드리잖아요. 인사드리는데 그 권사님께 아까 그 예배 시간 때 왜 그렇게 깜짝 놀라도록 아멘 아멘 하셨습니까? 이 사모님이 그 사건이 일어난 그날 그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권사님 3분이 집에 안 가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딱 그 타임에 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권사님 3분에게는요 그 간증이요 그냥 지나가는 간증이 아니에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완벽하게 지킨 현장입니다. 기도할 때 주의 천군천사 거짓말이라고요? 안 느껴지신다고요? 지금도 사단은 존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7가지 축복 정말로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과 저주는 지금 이 시간 무너집니다. 그 어떠한 환경에도 여러분을 더 이상 틈탈 자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복음을요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는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요 숙명이요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5가지 확신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무슨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3번째 뭐요? 성령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마지막은 승리의 확신. 이게요 메시지용으로 들리지 말고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기도요 현장의 응답의 제목으로 딱 붙잡혀지실 때에 이 메시지가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이 기본을 여러분의 삶에 든든히 하시면 그때부터 이게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만남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때의 예배가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고요 현장 속에 만남과 다락방이요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의 훈련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캠프가요 새롭게 들려지게 됩니다. 핵심 메시지가요 다르게 들려지게 됩니다.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날마다 반복으로 들려집니다. 하지만은 이 기본이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담대히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탈바꿈 시킬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혹시 마인드맵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우리 교사 출신 선생님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죠. 마인드맵. 어떤 한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윤임선 동그라미를 딱 쳐보세요. 그러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원, 장로님, 비전과 탤런트에 엄청 웃는 사람, 뭐 이런 게 이제 딱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김영우 하면은 집에서는 뭐 아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선교사가 되겠고요. 뭐 친구들과는 뭐 친구가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뭐 안경 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무궁무진한 보호와 축복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걸요 기도 속에서요 행복한 여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가는 곳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며 현장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이게 행복한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딱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이게 딱 기본으로 든든히 서시면 하나님은 이 대전 땅뿐만 아니라 237, 5천 종족 더 이상 구호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실제로 응답으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걸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리셋 타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리셋 타임이 뭐냐?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 하루에 한 2번, 3번쯤은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멈춘다고요? 문제에 집중하고 사건에 집중하고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리셋 타임, 정체성에 집중하는 리셋 타임,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리셋 타임. 하루에 단 1분만이라도 가지신다면 그 1분이 여러분의 하루에 1660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여 변화시키십니다. 기본을 든든히.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은 발걸음마다 예수 향기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